내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저를 몸을 돌려서 저를 보시고요. 함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서 두 번의 아주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덮어주셨고 그들에게 닥친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이라는 아들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계승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에 175년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175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놀라운 모범을 보여준 것도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잘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 아들 이삭을 남겼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 잘 낳았다는 것. 그 아들을 약속의 후사로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실 만한 아주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늘 나의 인생에 믿음의 후사를 남기고 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가장 크고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크고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시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쩌면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다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내 자녀 하나가 믿음의 후사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약 75년이 지난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라가 죽어서 묻혀 있었던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도착한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터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묻힐 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임종의 때가 가까워지고 때로는 임종의 시간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을 결산하고 싶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의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죠. 때로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는 곳, 그곳으로 가서 내 마지막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 내가 묻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묻히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그 죽음을 막벨라 굴에 이곳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 고향은 어디란 얘기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언젠가는 가고 싶은 그 고향 갈대아 우르, 이것보다 더 기름지고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부유한 땅 그곳으로 이제는 내가 돌아가리다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이 땅이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의 기록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의 기록으로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마저도 14장의 기록으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100세를 전후로 한 이 인생의 시기를 기록할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정말 복잡하게 치열하게 어렵게 지금도 그 어떤 그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14장의 기록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짧은 인생, 뭐 초라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몇 년을 몇 세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감하느냐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후사를 남겼다라는 것,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의 인생 80평생 90, 1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단 한마디, 단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두 가지, 한 가지 이상의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사,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능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약속의 후사로 남기는 인생이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리아산 번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명예를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인생은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너 참 대단하다. 잘 살아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후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마엘을 통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이스마엘은 계획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소위 설레발 쳐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민족을 이뤘다는 자체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꿈이 이삭과 함께 한 가정의 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의 꿈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의 꿈이 되고 그 12지파의 꿈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그 12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꿈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계승되어진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들은 이후에 10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해가 살아갈수록 자기의 상황과 아내 사라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남편이 75세면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대안이 뭡니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이었습니다. 비록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그들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엘리메섹을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입니다. 그러다가 또 조바심이 나니까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입니다.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조급했고 자신이 이런 대안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을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뒤밀었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뒤밀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똑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므로 후손에 대한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는 두려움에 부딪혔을 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면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 아닙니까?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편법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내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믿음이 뭐냐? 나의 믿음이 크냐 작냐? 나의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냐 부족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측정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상 그때를 기다리며 나는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조바심이 납니다. 소위 속된 말로 벌떡증이 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잡아야만, 뭔가를 결정해야만, 뭔가를 시작해야만 뭔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나의 태도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이상 아닐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시는 답변이 없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르짖지 않으니까. 자식을 위해 부르짖지 않는데 자식에게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렸을 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의 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올해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아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 또 다른 문제는 이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준비하고 여전히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같은 영역을 또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게 응답 주시고 감동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선언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올해는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보다 제가 먼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레발 치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제게 어떤 답을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결정 내리지 않겠습니다. 감동 주실 때 반응하고 응답 주실 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이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반년이 지나갔다면 이런 어떤 도전들이
조금 어떤 이렇게 약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2주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각오할 수 있죠.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설레발치지 않겠습니다. 감동 주시기 전에, 응답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헛발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2023년의 새로운 한 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한 해보다 다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살았던 이삭에게도 어느 날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2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유는 나의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의 미모가 너무 특출나서 그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실수를 아브라함은 2번이나 반복했던 거죠.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이런 실수를 2번이나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 역시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도 역시 아버지처럼 블레셋 땅 그랄로 삶의 거처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우픈 상황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양육 패턴과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은 내 몸에서 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의 유전만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습관이 유전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유전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유전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대처 능력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대로 잘 살아냈어야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싶었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가진 공통적인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실수와 연약함, 나의 실패를,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 자식만큼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 자녀만큼은 그 시간을 피해갔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마음은 충분히 공감될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내가 살아왔던 지난 10대, 20대의 시간 속에 있었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내 자녀만큼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소망과는 달리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그런 망설임 없이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피해가면서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왕이 할 일 없어서 자기 땅에 거하는 나그네의 집을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지켜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랄 땅의 남자들을 포함해서 아비멜렉 왕도 역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녀를 내게로 데려오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했던 리브가를 이삭이 껴안고 있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이기를 이거를 어찌 누이라고 속였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데자뷰 아닙니까? 이삭도 역시 아버지의 약점을, 아버지의 실수를
뛰어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있으시죠? 나의 부모, 나의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절대로 저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저렇게는 안 산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것만큼은 내가 닮지 않겠다. 다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 내 삶에는 그게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고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 엄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삭마저도 심지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먼저 택할 줄 알았던 이삭마저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인생의 가뭄의 흉년을 경험했을 때 이삭도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내적 치유가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로부터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자녀이기에 나로부터 싫든 좋든 나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그대로 판박이로 빼박아가고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부정적인 양육 패턴들, 내 삶에 그 해결되지 않는 이슈들, 그 연약함들을 해결해야만 나에게서부터 그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고 생명의 관계로 거듭나서 생명을 유전시키고 창조의 빛을 전달시키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가 남겨줄 유산이 없다고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번듯한 차 한 대 사줄 수 없는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부정적인 것, 내게 있는 죄의 어둠과 어둠의 그 습성들을 내가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걸 더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잘 살아낼 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멋지게 살아낼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들 이삭이 더 멋졌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낼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이삭의 모습이 빛을 발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편법으로 대안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그가 흉년이 임하고 블레셋의 그라를 거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고자 했을 때 두 번째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삭은 더 이상 자기 생각과 방법과 대안으로 선택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만약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던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남다른 심성이 있어서 남다른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비록 그의 생각은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이곳을 벗어나야 살 것 같고 이곳을 피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해법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그가 확신했을 때에 이삭은 그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기만 내려가면 살 것 같은데 자, 왜 흉년만 일어나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집트 요르단을 다녀오면서 이집트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렸죠. 이집트는 365일 나일강의 큰 물줄기가 하루도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그 강줄기가 광개수로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의 곳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집트는 물이 마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만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애굽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약속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이 지내는 동안 혹시 엘리에셀이, 혹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후사입니까? 라고 묻는 수준이었다면, 이삭은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 번 다시 엘리에셀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애굽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삭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다가온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여정을 과감히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처럼 자신의 아내를 루이로 속이고 살 길을 모색했던 그였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실수를 안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을 하루 24시간 시분 초마다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애굽으로 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로 가서 내 아내 리브가를 루이로 속이는 그런 이삭의 연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가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본문 12절 말씀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아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0배의 결실은 콩 심은 데 콩 난다라고 하는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앙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과율의 개념 속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과율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과율로는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오늘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오늘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그가 마침내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걸 어떻게 인과율로, 이걸 어떻게 자연적인 원리로, 어떻게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헷갈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결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걸 믿는 게 순종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이 100배의 기적은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통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41장 25절의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 저수지와 댐을 비롯한 관계 수로를 통해서 가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대의 농사법은 철저하게 천수답의 원리였습니다. 하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을 내려줘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해에는 풍년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막으시면 흉년이 계속되어져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이고 오늘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따랐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그의 가문을 통해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삶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성경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때로는 문자대로,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에게 불릴 듯 일어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때의 인생은 잠시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목마를 것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잠시 헷갈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느 날 성경을 통독해 가는데, 어느 날 매일 말씀의 묵상을 해가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내게 머무라고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흉년의 때를 피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경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모아져서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느 구름에 내릴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구름을, 그 하늘에 내릴 비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내게 생각나는 그 말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마음과 생각을 묵상하며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비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결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이런저런 흉년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것,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